사랑하는 만인자 한인연합교 여러분, 2015년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구호를 저를 따라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3번 치면서 하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3번을 두드린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일들이 이제 41년 첫 발을 내디는 감격스러운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 속으로나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날 메뚜기 한 마리가 한숨을 크게 강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물폭이 넓고 물살이 있어서 내가 못 넘어갈 것 같다고. 거북이가 말합니다. 내 뒤에 타라. 내가 너 데리고 가줄게. 그래, 진짜 고마워. 꽉만 잡어. 꽉 잡았습니다. 큰 짬을 수용해갖고 물을 건너왔는데 물을 건너온 메뚜기 표정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킥킥거리고 숨을 못 쉬고 얼굴이 뻘건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강을 건너왔더니 그쪽에서 또 한숨 쉬고 있는 개미 한 마리를 봤습니다. 개미야,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니까. 또 거북이가 내 등에 타. 내가 또 데려다 줄게. 그때 킥킥거리고 정신을 잃고 있었던 메뚜기가 말합니다. 야, 타지 마. 저 나쁜 놈 저거 잠수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강을 잠수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 번도 숨을 못 쉬고 오는 바람에 숨 막혀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 위주로 도우면 그에게는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그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시켜야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겠습니까? 세상도 가끔씩은 좌로나 우로나 치닫히며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해야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물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물망초가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망초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았어요. 나같이 예쁜 꽃이 이 물가에만 피어나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맨날 물에만 있는 것이 싫었어요.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같이 이 아름다운 꽃이 많은 사람들에게 뽐을 내야 되는데 물가에만 있으니까 화가 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날아드는 나비라든지 혹은 영어로 동식물이 오면 저리 가! 짜증나 죽겠어! 라고 하면서 욕만 하며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물망초가 피어있는 곳에는 아무도 안 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기가 잔뜩 끼어서 결국 물망초도 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는 예쁜 수련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련화는 항상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물속에 있어서 감사하고, 물속에 있어서 참 많은 동식물들이 또 물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나와 함께 놀아줘서 고맙다고, 항상 고맙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항상 기쁘게, 항상 즐겁게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수련 옆에는 많은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살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여기는 물이 고여있지 않아서 물 있기가 낄 틈이 없는, 항상 깨끗하고 살기 좋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수련은 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항상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관계없는 곳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싫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나를 찌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내 생명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알렉스 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다닐 때 엘콘 주립대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어느 날 대학을 자퇴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더 배우고 싶어요. 아니야. 그러면서 이 알렉스 헤일러를 해안 경비대에다가 맡기고 배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늘 배를 타면서 술을 마시면서 속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는 사람하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어떤 위대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날, 이대로 죽기는 억울했어요.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를요? 여기가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나 보자. 그리고 마음을 바꿨더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뱃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흑인 노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남기고 싶어서 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신기했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글로 살아있어서 영원히 그 느낌을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가 매일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글자를 모르던 선원들과 흑인 노예들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부탁해서 대피를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야, 내가 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10여 년 동안 배를 타면서 보고 듣고 들었던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을 글로 남겼어요. 그게 바로 뿔이라는 책입니다. 흑인 노예들의 아픔들을 담은 책이죠. 그래서 이 알렉스 헤일러는 그의 서 있었던 자리가 처음에는 왜 나를 여기에 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불평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로 서 있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알렉스 헤일러의 이 뿌리는 너무너무 귀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당신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하여 그 자리, 복된 자리마도 뺏기는 물망초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건은 열악해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경우라도 왜 내게 여기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설 건지를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므로 알렉스 헤일러 같이 위대한 역사, 수련꽃과 같이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2015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디에 서 있는지 불평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서 있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섭시다.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 안에 서야 되는 것이 위대한 역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서는 일이 위대한 역사인지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견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냐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 않냐고, 왜 내가 이런 구질구질한 것에 섰는가라고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문제 삼고 불평을 했다 낭망하고 무너진 인생,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과 그러한 이름들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될 것이라, 내가 가나안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리라.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앗아가시는 분이리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안에 서라. 믿음으로 서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서 있으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세상이 법대로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도 합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념적으로 통용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통용되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용서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가끔은 착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이 사도 바울을 가려놨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법, 주님의 기준,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오늘 우리에게 글을 씁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가 위대한 역사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피에 토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 계십니까? 저는 이 신년주일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 안에 서는 세 가지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서는 것은 서로 도와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라, 도우라, 도우라. 근데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싸웠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빌립보의 유명한 교회의 일꾼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 루디아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아주 유능한 여자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일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싸웠어요. 그들이 싸워갖고 말도 안 해요. 순두개한테 찾아가면 난 유오디아가 있는 자리에 안 갑니다. 유오디아를 찾아가면 난 순두개가 하는 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시지 않았더냐? 여호와가 복주시지 않았더냐?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더냐? 어찌 너희가 화해하지 않느냐? 주 안에 서라. 그 방법은 서로 도우라. 유오디아 순두개야, 너희도 서로 도우라. 지난 연말 한 해를 끝자락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시라고, 미움을 버리라고, 화해를 하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위대한 역사로 뛰어나갈 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 서는 방법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서로 불편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이도 화해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뛰어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설정이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구명선을 의지하게 됐는데 몇몇 동물들 같이 있었지만 다 먹고 죽고 호랑이하고 파이라고 하는 이 소년만 남게 됐죠. 망망대해입니다. 보트 위입니다. 벵갈 이 사나운 호랑이와 소년만이 이 보트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못 죽여서 앙거렸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대적하던 사위도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서로가 없이는 망망대해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이 동물과 인간이 공존을 모색하죠. 물론 이 영화에는 종교적인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전혀 상생할 수 없고 서로 도와서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둘도 위대한 역사, 이 망망대해에서 사는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 망망대해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사는 이 이민사회라면 이 이민사회에서 서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돕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가 다가오고 신앙의 고문이 다가오고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인들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인들끼리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센터 안 나간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사역 안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일까요?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서 있느냐. 벵갈 호랑이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연약한 자도 망망대해에서 생존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설 때만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터인데 그 주 안에 서는 방법은 서로 돕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아픔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한다면 이제는 서로를 도우셔서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의 주인공이 서로를 돕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축복과 우리가 꿈꾸는 비전들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설교로 두 번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께서 본을 보여주셔야 아이들도 설교를 이해할 겁니다.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가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조금만 더 드럼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손이혼. 주 안에 서는 두 번째 방법은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들도 몸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 옆 사람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서 안아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빨리. 혼자 있으면 절대 설교를 못 듣습니다. 옆에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짝을 지셨습니까? 아니,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면은 짝을 지었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는데, 짝을 지었습니까? 찬양 준비. 아하, 찬양 준비하면 할렐루야. 찬양 준비. 할렐루야. 자,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짝진 사람이랑 우리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지는 사람은 벌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안아주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왼손 잡고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손 들으세요. 자, 이기신 분은 진분의 손목을 가볍게 3대만 때리고 갑시다. 자, 정초부터 원수 지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때려주세요. 3대. 자, 세게 때리라 할 때 세게 안 때리면, 맞을 때 세게 맞으면 억울합니다. 자, 두 분씩 짝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찬양 준비. 하하하하. 찬양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안아주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왼손 잡고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복수의 시간이 돌아왔도다. 이긴 사람 손 들으세요. 이긴 사람 손 내려세요.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 사람이 때립니다. 자, 가볍게 5대만 때리고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을 합니다. 나는 맞기만 했다. 하하하하. 맞기만 하신 분들 때문에 마지막을 합니다. 우리 윤명희 집사님이 맞기만 했다니까 이번 판에 윤명희 집사님이 지면 진 사람이 때리는 거고, 윤명희 집사님이 이기면 이긴 사람이 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남문정 집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지. 자, 찬양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왼손 잡고 가위바위보. 자, 윤명희 쌤 졌어요, 이겼어요? 자, 진 사람 손 드세요. 이번엔 10대입니다. 10대 준비하시고. 잠깐 준비하세요. 손목을 잡으세요. 손을 드세요. 자, 저처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의 관용함으로 용서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서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함을 서로에게 보여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게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주 안에 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용서를 하면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게임을 통해서 내가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때리지 않고 그냥 베풀어 줬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미움도 좀 그렇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할 텐데, 이렇게 기쁨이 찾아오면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 갇혀져서 죽을지 모르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기쁨의 교회예요. 주 안에 서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시오? 서로 관용을 베품으로, 용서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용서를 베풀고 나눌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전폭적으로 돕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십니다. 그럴 때 요단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독일의 황제 루드빅 황제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저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는 공자국의 신분으로서 어마어마한 칼부림을 했던 재상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다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한 오해와 일이 꼬이는 바람에 황제의 눈 밖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루드빅이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시골을 도망하다 보니까 조그만 성당,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얼마 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울면서 눈을 떴더니 본당 십자가에 3이라는 숫자가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보니까 또 눈을 비비고 봤더니 그때는 사라졌어요. 그때 그 루드빅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3일 후에 황제의 근위대가 나를 잡는가 보구나. 3일 후에 내 목이 떨어진다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내가 간절히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3일 남았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때부터는 도망갈 신세를 안 하고 그 마을에 남아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3일 동안 거기서 도망가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도 자면서 먹고 마시며 동네 사람들과 즐겁게 축제를 벌였어요. 3일이 지났는데도 죽지를 않았어요. 아, 3개월인가 보다. 분명히 3자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3개월인 줄 알고는 더 간절하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이 3개월을 정말 간절히 살아야겠다.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그래서는 담대하게 돌아와서 황제한테 가고도 인사하고 부모님에게 가고도 잘하고 그동안 자기가 나쁜 짓 했던 사람들에게 마치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을 풀어 섬기고 구제하면서 3개월이라는 한순간 한순간을 간절하게 살았어요. 근데 3개월 후에도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안 내리네. 아, 3년으로 연장됐나 보구나. 3년을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3년 후에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었고 재상들이 모여서 다음번 황제를 선출하자라고 모였을 때 모두가 만장일치로 루드빅 동작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3일 후에 여기에 생존해 있을 거라고 자신할 분 있으십니까? 3개월 후에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자신하실 분 있으십니까?
3년 후에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자신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생명은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럴 때 루드빅 황제처럼 도망자 신세가 황제에 등극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간절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 안에 서는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 있을 것입니까? 뉴욕에 가장 값비싼 그림을 그려서 판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제 전시회를 오픈하기 그날 이 화가가 작은 그림 하나를 가져와서 이것도 좀 걸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이니까 당연히 걸죠. 화가님, 이 그림은 가격을 얼마로 써붙일까요? 화가가 말합니다. uncountable.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조명을 비춰놓고 딱 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이게 이 사람이 그린 그림 맞나 할 정도인데, 그래도 그 양반이 가져와서 그 내 그림이라고 전시를 하고 언카운터블이라고 그러니, 야, 이게 가장 값진 그림인가 보다. 다른 그림들은 뭐 10만 불짜리도 있고 5만 불짜리도 있고 막. 드디어 전시회가 오픈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사람의 그림을 서로 사려고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조그맣고 볼품없는 그림에 언카운터블이 적혀있거든요. 야, 이게 가장 그의 최후의 작품인가 보다. 이거를 사려고 줄 섰습니다. 화가에게 가격을 딜합니다. 화가는 절대 안 판다 그럽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에게 안 팝니까? 어떤 그림에게 언카운터블입니까? 화가가 말합니다. 내 딸이 그린 거거든요. 내 딸이 그린 그림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나도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 안에 설게요. 어떻게 서 있느냐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설게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게요. 간절히 기도할게요. 나를 당신의 품 안에 걷어주시고, 내가 관용함을 베풀며 용서의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할게요. 용서하며 살을게요. 관용적으로 살을게요. 주님, 나의 이 작은 용서를 언카운터블로 여겨주셔서, 나의 이 작은 용서를 언카운터블로 여겨주시고, 나의 이 작은 간절한 기도를 언카운터블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주 안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작은 용서와 주 안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그가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시작하시리라.